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세이시든지 간에, 또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또 폐암 앓고 계신 우리 지체 광고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좀 더 주셔야 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면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사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 저도 5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암 환자가 딱지는 뗐습니다만은, 제가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감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체력이 부족하다,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암이었습니다. 정말 철퇴로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대한민국 통계로는 나이 든 한국 남자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입니다. 여성들은 50대 한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암 경험하신 분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곧 경험하실 겁니다. 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질환도 있고 혈관질환도 있고 치명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소서.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가야 될 거, 좀 고통 없이 좀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데, 이 암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 할 수 없을까?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암이고 건강이고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한 300만 불만 딱 넣어주신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돈 벌려고 어디 가서 아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좀 건사하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여러분 통장에 그 이상이 다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식들이 좀 믿음의 짝들을 만나서 가정을 좀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 나이 든 분들은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할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제가 아이가 셋인데 딸 아들입니다. 저는 사실 자식 키우는데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아내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저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점이 참 미안한데, 우리 딸이 지금 나이가 40인데 결혼하고 지금 한 4년째가 됐는데, 어느 날 우리 둘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아빠, 언니가 아예 안 낳기로 했다는 겁니다. 형부하고 결혼할 때 둘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고,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사는데, 우리 아이도 그 의뢰에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큰딸이,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큰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변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부모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고, 동생한테는 흘렸는데 동생이 스파이였거든요. 언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좀 이제 앉혀놓고, 부모가 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별로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진심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도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하고, 아이가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이 결혼해서 먼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조카를 보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지 자식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아이를 갖겠는데, 근데 병원에 다니고 이러고 싶진 않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면 받겠다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장 열심히 기도한 제목이 우리 큰아이에게 아기를 달라고. 만약에 하나님 아기를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얘들 마음을 바꾸어서 입양하게 해달라고. 어쨌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위하고 딸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에 딸이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임신 5주차 진단받았다는 겁니다. 뭐 제가 괜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흥분이 돼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요거 이런 거 좀 주시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선교에도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혹 없는 분이 한두 분이 있다면 아직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소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아시지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이미 로마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분들은 가족들 중에서 이미 사자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녀나 남편이나 누군가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시련 속에 교회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이들은 몰랐습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새로운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교회는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60년의 긴 기간입니다. 26년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뿐 아니고 다른 편지들도 다른 신약의 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게 뭔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잘 읽어봐라. 너희가 지금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거대한 로마가 핍박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쓰신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대목은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살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환경에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 외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부부간의 관계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이분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뿐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앞부분에서 신학이나 교리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이런 말씀들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이런 가르침을 쭉 줍니다. 그런데 편지가 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에서는 교리,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편지 중간쯤에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편지의 후반 부분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먼저 주시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걸 배우는데,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다른 분들과 교제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리라. 됩니까? 잘 되더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지만은 그건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 사랑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안 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하고 결별을 할 겁니까? 그러시든지 지만 손해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전체에서 중요한 귀절이 많지만은 18절이 핵심적인 귀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성경 귀절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 성령 충만한 남성과 사랑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종과 상전, 사회생활을 할 때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회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환경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 부부관계, 남녀간의 사랑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이하에서 이런 부부가 성령 충만한 부부다, 또는 아직 결혼 전 상태라면 이런 사랑을 꿈꾸고 이런 사랑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과 사랑의 목표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게 하나님이 왜 나를 결혼시켰나?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부부의 삶을 살게 하시나?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고 그 결혼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26절, 2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교회란 말은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한두 달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지역교회인 컵나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표현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사실은 그 결혼식이 교회 창립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출생은 교회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둘이 부부가 돼서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의 결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 우리의 결혼도 거기에 해당이 되냐? 되고 말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창세전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예배에 출석하게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새 두 마리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결혼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저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고 싫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잘 안 맞기도 하고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결혼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렇게 결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둘을 짝을 지으셨다.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리고 너희 둘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몸인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1단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또 연애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고치십시오. 그 생각을 고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한다고 표현합니다. 회개란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야 그 방향이 아니다. 너희 둘이서 내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먼저 받아들일 때 행복은 그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
거룩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삶에서 작은 것이 되고 행복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안 되면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 한두 분 아직 마음에 결정이 안 되신 분이 있어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얘기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오늘 왜 수많은 결혼에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문제는 결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 남자가 이렇게 해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심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놓고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두 번째는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이룰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연금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거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창세기 2장 18절 식으로 말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이게 첫 주례사입니다. 아담 하와가 결혼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돕는 배필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남자가 요렇게만 해주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해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거야. 아무도 우리의 그 요구에 흡족하게 부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하고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마음에 확 다가왔던 건 공부 못하는 애가 맨날 20점, 30점 받는 애가 80점을 받아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집에 와서 그냥 엄마 나 80점 받았어. 그래, 엄마가 시큰둥하게 잘했다. 몇 등 했냐? 엄마가 100점까지 꽤 많이 위에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엄마한테 어느 날 100점 성적을 들고 엄마 100점이야. 많은 엄마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식을 뭐라고 또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100점이 몇 명이야? 어느 날 나 하나 100점 받았어. 너 다음에도 100점 받을 수 있겠어? 끝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와서 살면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런 집에 내가 살게 되다니. 난 1년만 살고 나면 더 큰 집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언제 저 집 가서 사나? 새 차를 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차를 탔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좋은 차를 타보니까 내 차는 쓰레기 같고 그냥 좋은 차는 계속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도 좀 있습니다. 인간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이게 죄성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막 끊임없이 추구하고 뭐 그만큼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예수님만큼 내가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쪽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막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좀 적게 우리가 수입이 있어도, 집 크기가 좀 작아도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겠다. 이 믿음의 태도만 가지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주로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주로 싸웁니다. 우리 싸우면서 우리가 항상 갖는 태도가 뭔가 하니까, 아이고, 이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 저 인간은 할 말이 없는 줄 압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고 사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이런 부족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의 와이프로, 이 사람의 남편으로 세워놓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잘 도와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게 돕는 배필이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반대로 행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걸 그 사람 앞에서라도 말 안 하고 혼자서라도 생각하면 좋은데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냥 내가 니까지 그걸 좋아한다고. 그냥 이 분명히 내가 연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못 봤을 뿐이지. 연약함이 연애할 때 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연애 때는 다 꽁꽁 감추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복종하라, 둘째는 사랑하라. 이 두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한국, 중국, 일본 이쪽 남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좀 많이 헷갈린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헷갈리는 거 하니까, 아니, 남편도 아내한테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 든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 양집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부부가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날 우리 양집사라는 사람이 그때 초신자였습니다. 집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돈 벌어서 이 여자한테 다 갖다 주고 내가 월남 가서 총 맞고 돌아왔어도 내가 이 여자 안 굶게 하려고 내가 나가서 뭐 상위용사인데도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수입 생기면 이 여자한테 다 갖다 주고 이러는데 내가 이 여자한테 순종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은 이 여자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 혼자 생각하고 말지. 우리 양집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근데 뭐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쯤, 한 7, 8살 많은 분이었는데, 충청도 분이었는데, 사람은 괜찮은 분인데, 그날 저한테 뭐 화난 사람처럼 얘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너무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왔고, 이제 집사가 되라고 집사도 됐고, 그런데 마누라한테 순종을 하라고 뭐 너무 당황을 했는지 그날 교회 앞에서 저한테 악수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권사님 되고 이 양반은 믿음이 어려서 장로님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복종입니까?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복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복종이란 말이 좀 강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죄가 아닌 한 부부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억셉트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부부들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만 아주 인상적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된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근데 안 싸웠단 말은 고함 지르고 안 싸웠다는 말이지 안 싸웠을 리가 있습니까? 그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안 싸웠대요. 그런데 17년 만에 대판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판으로 싸운 그날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둘이 누가 옳고 그런지 박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자. 박 목사님이 누가 옳고 그러다고 얘기할지 한번 가서 세상에 목사를 끌어들일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들 부부싸움에 누가 옳고 그런지 판정해달라고. 참 고맙지요. 다른 데 안 가고 법정으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걸 가지고. 목사한테 왔는데 들어보니까 실소를 금치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제가 절대 웃지는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17년 전에 결혼하고 첫날 부부가 식사를 할 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국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이프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번 휘 젓는 겁니다. 그러면 두부도 올라오고 멸치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 떠서 입에 넣어서 식사를 시작하는 식습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 앞에 국이 있으면 자기 앞쪽으로 정갈하게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넣어서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결혼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식사를 같이 합니다. 부부로서. 와이프가 국을 젓는데 남편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뭔가 하니까 더럽게 국을 왜 져?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한 일입니다. 국을 가지고 경험했건 치약을 가지고 경험을 했건 우리가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와이프는 순종적이고 유순한 성격을 가진 분이고 남편은 약간 강한 성격을. 이 조합이 참 안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남편이 더럽기는 뭐가 더럽습니까? 지국지가 졌는데. 근데 그걸 더럽게 왜 져?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별것도 아니고 그 국 젓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 주로 암에 잘 걸립니다.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 같지만 아닙니다. 그날 두 사람이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보, 이건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러면 당신 우리 친정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보고도 더럽게 국 젓는다 그럴 거야? 이게 아버지 습관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아버지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대화를 잘 못합니다. 대개. 특히 한국 사람들, 나이 먹은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합니까? 그게 30년을 그렇게 국을 먹었는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 국은 젓지 않는다. 집에다가 써붙일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2, 3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 지나면 무심코 또 젓는 겁니다. 그럼 또 왜 더럽게 져? 이거를 17년 반복한 겁니다. 17년 동안 부인은 계속 그놈의 성격대로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국 먹을 때만 그랬을까요? 매사에 남편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부인은 매사에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부인이 그날 의도적으로 국을 젓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인간을 내가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참 부부싸움이 그래도 애교가 있죠. 어떤 집은 망치 들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 부부는 그래도 그날 의도적으로 또 오늘 네가 또 더럽다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안 참는다 이제는. 그러고 졌는데 17년을 더럽다고 그랬는데 그날 그 말을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또 더럽게 져. 그날 부인이 숟가락을 방에 밥상 위에 확 두들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대판으로 싸우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모든 부부가 다 이렇게 삽니다. 방식은 조금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라고 합니까? 내가 꼴배기 싫은 거, 그러니까 더러운 건 아닌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 나하고 다른 거, 이런 걸 우리는 잘못됐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해라. 억셉트하라. 용납하라. 복종의 중요한 의미가 억셉트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먹어야 된다. 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밥 먹는 습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한 부부 사이에 교정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복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내 와이프가 짬뽕을 좋아한다. 무슨 짬뽕을 좋아해? 이런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있을 법도 한데 성질이 고약해도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음식 가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도 괜찮고 밖에 나오면 너무 점잖은 양반이 어떻게 와이프가 국을 젓는다고 그걸 더럽다고 17년을 압박을 했을까요? 나 참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다 이런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이 뭔고 하니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비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닌 한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뭐 철학이라도 해야 되고 막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먼저 떠올리지만은 성경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뭡니까?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예배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문을 열고 나가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뜨겁게 마음에 품고 연애할 때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구약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곡물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추수가 끝난 마당에 그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수를 할 때 싹 다 거두어 가지 말고 좀 남겨놓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 밭에 와서 좀 주워갈 게 있도록 좀 남겨놓아라. 구약에 이런 섬세한 명령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너그러워야 하는가 이런 가르침이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삶의 전략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어 구약 성경. 근데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을 할 때 이 단어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나 필리아로 묘사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새로 신조어로 만든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어떤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글을 썼는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책을 쓰고 그게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꽤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 당시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남녀 간의 사랑에만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누가 공부를 좀 어중간하게 하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 바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가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면서 결국 이 부부 사이에 연습해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내 배우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적용된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우자를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속이는데 당신을 안 속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배우자를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하고는 내가 그거 될 것 같지는 않아. 짝을 바꿔주면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바꿔봐야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고 다 이기심이 가득하고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그저 이쁘니까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되게 연애를 합니다마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못나도 사랑하고 버리고 싶어도 사랑하고 원수 같은데도 사랑하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가 원수 같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혹시 뭐 부부로 사시는 여러분 중에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뭐 결혼한 지 벌써 한 20년이 더 넘었는데 지금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설렌데 거짓말입니다.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지나친데 설레는 때가 혹 있을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남편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내가 결혼 잘했다. 내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참 고맙다.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씩 오는 거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자주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부족한 게 먼저 보이니까 가까이서 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랑으로 너희가 너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놓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너희가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살아라.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고 재물을 써야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결혼 생활의 부정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 자체가 바로 신앙 생활 자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내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에게 내가 복종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연습을 부부 사이에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은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모하고 같이 살지 말라?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 받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세를 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낳아서 부모가 먹여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우리를 돕게 하고,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부모는 뭐 보통 일상적인 보통의 가정이라도 부모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부모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하고,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89세 때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그립고 사무치게 보고 싶고, 뭐 전에보다는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름에 차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앞서 걸어가고 아기를 업은 딸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엄마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자고, 엄마 천천히 가세요 이러고 이제 따라오는 젊은 부인을 봤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가령 빨강색 집 처녀하고 검정색 집 총각이 결혼을 하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빨강색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는, 처녀는 시집을 가면 그 집 식구가 되고 죽어서 귀신이 돼도 그 집 귀신이 된다. 유교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습관 이런 건 다 무시되고 이 남편 집, 시집 문화, 풍습을 따라서, 그래서 빨강색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는 뭔가 하니까 검정색 집 총각하고 빨강색 집 처녀가 결혼을 하면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섞어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 목숨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봐야 이 믿음이 전수가 됩니다. 아이들이 한 집에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지만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만은 집에 사는 거 보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대학 학벌이 최고야. 그냥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야. 아이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거를. 목사는 모릅니다. 교인들 앞만 봐도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웃집 교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스파인가? 이것들이 그냥 막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아기 때는 모르지만 조금만 자라면 부모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애들은 압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데 달리 긴장하는 게 아니고, 뭐 아이들한테 말로 해서 됩니까?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말도 해야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 본대로 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뭐 우리 부모들이 다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내가 봤어.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을 때 믿음은 전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돈은 천대 못 가는 거 아시죠? 학벌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그런, 한국에서 그런 유행어가 이제는 뭐 벌써 이제 구닥다리가 됐습니다만은, 잘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장모의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뭐 부모를 안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닮아서 잘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말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좋은 학교 가서 뭐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는 거 우리가 격려해야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런 애들은 어차피 한국식으로 말하면 3%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얘기할 때 3%가 스카이를 비롯한 이제 괜찮은 인류 학교를 간다고 3%라고 얘기합니다. 97%는 그럼 뭡니까? 걔들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한 놈들은 부모 옆에 없습니다. 효자가 없습니다. 효녀가 없습니다. 다 나가 있고, 시원찮아가지고 어디 큰 도시에도 못 가고, 옆에 살고 있는 자식이 보면 진짜 효자입니다. 걔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웃에 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나 가까이 살면 좋겠다, 이런 정도 욕심은 좀 내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고 이게 1000대 이르도록, 그럼 1001대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가끔씩 받는데, 여러분, 1000대라는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히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자녀가 결혼해서 떠나고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난 이제 뭐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모가 뭐 잘못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엄마가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참 잘못됐다, 이런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 우리를 닮아서 싹 공부 잘 못해서 웬만큼 돼도 절대 책망하거나 절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는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놀랍게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천대 이르도록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가정을 향한 축복인데, 이런 가정들이 모이면 큰나무 교회는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큰나무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받은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우면서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고약하게 공격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가정을 세우면 뭐 로마도 문제없고 어떤 환란도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